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고 그 12제자가 각 마을과 각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병을 고치며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수요예배 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떠한 가르침이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건이 이 7절과 9절이 우연히 그냥 끼어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9장에서 결정적인 질문을 하는 사건이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제자의 사건, 파송 사건과 오병이어의 사건 한가운데 끼어서 이 질문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부각시키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헤롯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달리 이 누가복음에는 독특한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됐는지 세례 요한과 헤롯의 관계에 대한 그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이 갈릴리와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둠의 사람이었고 이둠에는 에돔의 후손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둠의 사람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극렬하게 거부당했던, 왜냐하면 에돔 사람이 유대 민족을 다스린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종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첫 번째 헤롯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헤롯의 나라가 세 군데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곳인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지역은 나중에 폭동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말미암아서 로마가 직할령, 즉 총독을 파견해서 직접 다스린 곳으로 되었고,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헤롯이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그때 헤롯의 동생 헤롯 필립과 지금 이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가 서로 다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필립은 베르야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헤롯 안티파스는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헤롯 필립에게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가 헤롯 안티파스와 눈이 맞아서 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내로 삼게 되죠. 이러한 이 아내의 동생을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는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으로 말미암아서 세례 요한은 이 갈릴리 땅과 유대 땅에서 헤롯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미암아서 그 이야기를 듣기 싫었던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두게 되죠. 그리고 헤로디아는 이 권력에 대한 굉장한 욕심이 있는 여인이라서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미워하게 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헤롯은 양심이 좀 남아있어서 이 세례 요한을 가두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에게 집중하고 그의 이 가르침과 교훈을 달게 여겼다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헤로디아의 계교로 말미암아서 헤로디아에 대해 살로메가 춤을 출 때 이 헤롯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 청 한 가지를 하라라는 이 헤롯의 부탁에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되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러한 배경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이러한 배경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저 이 헤롯이 이 12제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당황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냥 그것만 짧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 7절, 8절, 9절의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이 9절의 9절.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이 가장 7절과 8절, 9절에 끼어있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8장에 보면 이 4가지 기적을 일으키죠.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또한 병을 고치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켜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킬 만한 기적이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악한 영을 굴복시키며 병을 낫고 고치며 또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부활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9장에 보면 12제자에게 위임하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위임하여서 병을 고치고 또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셔서 각 마을과 도시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소문이 남으로 말미암아서 헤롯은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 오병이어의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떡을 먹이시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를 돌보셨던 것처럼 이 들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18절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여러분 이 헤롯의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이 질문과 18절과 19절에 나가면 너희는 나는 누구라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7절에 보면 7절과 8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다 함이라. 아멘. 이 구절이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오늘 9장 1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 구절이 똑같이 헤롯의 그러한 이야기들과 똑같이 이 대꾸가 되죠. 그리고는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 누가가 이 구절을 의도적으로 이 사이에 넣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고백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미리 한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헤롯의 질문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과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설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과 묵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 이 소문을 듣고 심히 당황하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였던 것은 그가 의롭거나 그가 선한 왕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비록 양심이 남아있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세례 요한의 교훈과 가르침을 달게 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지위가 더 우선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잡아 죽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헤롯이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것은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부요함과 자기의 지위가 빼앗길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죠. 그리고 이 헤롯은 그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부요함을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심히 근심하여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헤롯은 질문하고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냐는 이 소문 앞에서 헤롯은 자기의 것을 붙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살펴보고 예수님을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까? 예수님이 자기의 지위를 흔들어 놓을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백성들이 예수님께 마음이 돌아갈까? 아니면 자기가 쌓아왔던 이 부를 침해할까를 두려워하며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렇게 헤롯의 개인적인 양심에 초점 맞추지 않고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감에 따라서 이 땅의 권세들, 세속의 정부들이 일어난 갈등과 그 어려움 가운데 초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때 오늘 본문의 헤롯처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외면한 삶의 길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의와 선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불의한 것들로 이 세상을 즐거워하며 그리고 세상의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로잡힌 자, 억압된 자가 자유케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불의와 모든 거짓이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곳입니다. 그러하게 불의한 방법을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갑질하며 무시했던 이들, 그리고 거짓과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했던 이들은 예수님 오심이 불편하고 그리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자기가 불의했던 모든 것이 드러나서 심판받게 될 것이며 자기의 불의한 재물들이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자기의 그러한 잘못된 권세와 권위가 남들 앞에 갑질했던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이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들이 전해질 때마다 불편하고 두렵고 그리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의한 자요, 악한 자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것을 마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불의한 것으로 나의 것을 가지고 움켜쥐며 부를 쌓았고 불의한 방법을 즐거워하고 남들 위해서 갑질하고 남들을 휘두르며 폭력과 위협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반드시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자기의 불의한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자기의 그러한 잘못된 길들로 돌이켜야 되며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의한 자, 악한 자가 심판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눌린 자, 갇힌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이 우리의 그러한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내가 두렵고 염려되고 불안한 것은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불의의 문제, 악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쫓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소망되고 하나님 나라가 기대되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다스리는 것이 간절한 바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나와 전혀 상관없이 느껴지며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세상의 소망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될 때 우리는 헤롯처럼 하나님과 자기의 이익 사이에서 주저주저하다가 결국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악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중요한 이 절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에게 정말 기쁨이요 나에게 소망이요 능력이 되는지, 아니면 내 앞에서 거리끼는 것이요
불편한 것이 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생각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불의함이 생각나고 내가 베풀어야 될 것들이 생각나서 그것이 불편하고 속상하고 힘들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쌍한 죄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불편하고 힘들고 속상하면 여전히 내 안에는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만족을 쫓아가는 해롭과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러한 주시는 감격이, 하나님 주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이 올라오고 그것이 감격이요 은혜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보다 그 구원이 더 충만하고 더 복되며 더 소망이 되는 그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즐거움과 그 주는 향락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불편하고 속상하지 않고 그 십자가 내 마음과 내 소망이요 기쁨이요 감격으로 삼아 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고난주간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들을 쫓아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그래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살아갈 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지위를 위협하게 될 때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배척하고 싫어하고 떠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의와 선함과 공의를 좋아하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근처에 장애인 시설이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장애인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섬기고 돌봐야 될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지초요 우리의 이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예전에 중증 장애우 시설에 찾아가서 봉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동안 몇 년간 봉사한 적이 있었는데 갈 때마다 참 제가 큰 위로와 힘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꼼짝도 못하지만 그리고 지능도 조금 낮지만 그 시설 가운데서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육신의 그런 연약함을 벗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답고 귀한지를 제가 깨닫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우리 근처에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땅히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야 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사명이고 또한 우리가 이웃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한 시설들이 오면 혐오 시설이라고 말해서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땅값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즉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보호하는 것보다 내 집값 떨어지는 것이 더 싫은 거죠. 이것이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불의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는 또한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집값이 안정되어야 되고 나의 그런 지위가 안정되어야 되고 나의 이익이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지 못하고 그것을 배척하고 외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과연 진정한 제자인지를 돌아보고 또한 그 제자의 길을 우리가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복음으로 행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미워하고 배척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서 속상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더
더욱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또한 사람들의 미움과 배척과 외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과 우리의 사이 관계가 악화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싫어하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거북하고 불편하고 두렵게 여기는 이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내가 헤롯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의 이익과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는지를 돌아보아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과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말씀들이 선포될 때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당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전파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선포될 때 헤롯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그러한 보내신 이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러한 이익과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권세가 무너질까 두려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외면하고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그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며 결국 세상의 길들을 쫓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는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서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서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자기 이익을 떠나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떠났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길을 살아갈 때 때론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과 나의 지위와 나의 성공을 붙들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며 눈물을 흘린 자가 위로받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모든 이들을 자유케 하고 보호하며 또한 불의와 거짓이 드러나서 심판받는 나라, 그래서 모든 의와 모든 선이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지위와 이 땅의 소유와 이 땅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을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내려놓고 우리가 가던 길 우리가 붙잡는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들을 쫓아가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기에 우리가 세상의 길, 세상의 유익, 세상의 만족과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 모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며 모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며 모든 슬퍼하는 자가 위로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지위와 능력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던 그 십자가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서 우리가 가진 것들로 다른 이들을 부욕케 하며 우리가 가진 힘으로 다른 이들을 자유케 하며 우리가 가진 그러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다른 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자랑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것을 나누고 희생하고 섬겨서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고 살리는 믿음의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 때 오는 핍박과 환난과 배척을 두려워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자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아주시며 우리의 그러한 간절한 순종과 헌신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